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 혹은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말하기는 솔직한 얘기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내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원인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물론 양심을 통해서 더듬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다.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에 민중 신학자들이나 해방 신학자들 같은 이러한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이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성경은 도덕과 윤리적인 교과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신학자들은 성경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적인 면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개혁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말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교훈서로서의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억압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분 그런 지침서로서의 성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설교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지금까지 83시간을 했잖아요. 그것을 몰아서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설교했던 내용들을 83시간을 어떻게 1시간에 요약을 하겠어요?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고 이제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뒤에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구약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조엔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입니다. 명사.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 형용사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영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상하고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용어는 이 세상과 어울리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에 여러분 어울리는 단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이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으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경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헤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은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논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왕국. 데우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말쿠투 샤마임입니다. 샤마임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우라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말쿠투는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를 들으면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레이나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용어를 들으면 마음의 기쁨이 있나요? 여기서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사람들의 원초적인 본향을 생각나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초적인 우리의 본향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혹시 심장이 좀 박동이 됩니까? 좀 뜁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현재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임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지난주까지 83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 24년 7월 21일 주일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지금 쭉 창세기 지난주 11장까지 설교를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83시간 동안 했던 설교를 지금 총 정리를 하는데, 몰아서 지금 정리를 하는데 아주 극소한 일부분만 연결을 제가 지금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시간을 가졌냐면, 창세기 지난주까지 11장 설교를 마치고 이제 12장 설교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가 크게 1부에서 2부로 나누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창세기는 크게 보통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장까지의 원역사라고 하죠. 그 부분들을 맞춰놓고 12장을 들어가면서 뭔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교했던 것을 1시간 안에 한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을 제가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는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을 장장 40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시간이 이 서론적인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40시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용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14시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 부분에 천지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6시간 설교를 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10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론 시간을 40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설교가 작년 7월 21일 날 설교를 했거든요. 7월 21일 날 오늘 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제가 첫 시간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육하 원칙 속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생을 누릴 대상이 누구인가? 후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시간적인 개념, when입니다. 언제 그러면 영생을 누리느냐? 영생을 누릴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where, 어디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영생을 누리느냐? what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방법, how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why, 왜 영생을 누려야 하느냐? 여기서 딱 끊쳐야 돼요.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생이고 천국에서도 영생이에요. 이게 7월 21일 날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7월 21일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God Forever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창조, 여기 보면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다. 네, 여기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43시간을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역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를 왜 했습니까? 이거 뒤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에덴 동산, 범죄 이후의 원시복음, 아담의 족보, 노아 시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배국, 출애굽, 가나안,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왕국 멸망,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말라기, 중간기, 신약시대, 초대교회,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시대, 근세시대, 현대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 시대,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부활과 최후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역사 이전부터 역사가 끝나는 그 이후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이것은 지금 아웃라인이에요. 윤곽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노아 시대니까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한 셈이죠.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여기까지 설교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쭉 제가 설교를 해 나가는 거니까 정말 그런 광범위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여러분 그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7월 28일 날, 네 번째입니다. 7월 28일 날 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모든 신학과 교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신학은 4대 신학입니다.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입니다. 4대 신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죽은 신학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신학 사상도 성경신학, 구속사신학, 언약신학, 모형론, 그 외에 신학적인 어떤 사상들이 있거든요. 이 신학 사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신학 사상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 사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각 교파들도요, 초대교회 시대와 중세시대, 종교개혁전의 개혁시대인 르네상스 시대, 16세기 종교개혁시대, 종교개혁 이후에 각 교파들이 탄생하지요. 성공회, 장로교, 청교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 다음에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19세기 신정통주의가 나오고 9세군 성결교, 20세기의 오순절 교단, 그 다음에 20세기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고 근본주의 신학이 나오고 신근본주의 신학이 나오고 신복음주의 신학, 그리고 온갖 현대 신학들이 오늘날까지 쫙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럼 각 교파들은 장로교건 침례교건 성결교건 오순절교건 할 것 없이 그 교파들은 무엇을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까? 자기 교단의 교파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네 번째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교단은 잘못된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했던 부분들을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21년 전에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때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공부들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면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런 공부를 KDM이라고 김성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21년 전에 내가 2년을 배운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거는 금방 이해들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창세기 1장부터 설교가 들어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제가 천지 창조 언제? 이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30 부분으로 40시간을 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16시간 설교를 했고 3일째 하나님 10시간 했다 그랬죠. 26시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용어인데 꼭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직신학을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서 공부를 할 때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신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신론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지식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꼭 공부들을 해야 됩니다. 너무 엄청난, 너무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만 독특하죠. 사람만 특이하죠.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과 비슷하다, 닮은 꼴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인간 속에 하나님의 닮은 것, 비슷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희미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비공유적 속성과 어떻게 해요?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전능성, 전지성, 불변성, 무한성, 자존성은 인간에게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과 함께 공유했는데 100%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타락 이전과 타락 후에 또 달라요. 그게 뭐냐면 거룩, 진실, 의, 사랑, 지혜와 같은, 물론 하나님의 성공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제가 설교할 때 필요한 것만 추려서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 속에는 타락했어도 잃어간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사실 아주 희미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왜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한테 16시간을 설교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가 8가지를 추렸죠. 영원성, 영이심, 거룩하심, 진실하심, 무한하심, 불변하심, 의로우심, 사랑하심. 요 8가지 속성을 왜 내가 정리해서 이런 데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각 나라들의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김정은, 푸틴, 시진핑. 어때요? 뭔가 여러분 딱 그 사람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속성이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리더자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시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많은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 것을 제목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천국은 내가 뭐 생각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중심으로, 그걸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랬죠.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셔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한 나라입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개인으로만 그냥 자기만 믿으라 그러고 그런 거는 믿지 않는 게 좋아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한 사람만 딱 갔다 왔다면 괜찮은데 수백 수천 명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믿지 마세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 임했고 앞으로 들어갈 그 부활 후에 들어가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면서도 물리적인 나라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17번째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유튜브에 다 지금 올라가 있어요. 다음에 18번째 시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무한한 나라예요. 끝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자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9번째 제가 설교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불변하는 나라. 변하지 않아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뭐 이런 불변성에 다 들어가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제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에 대한 카도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다음에 21번째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적용들을 다 했어요, 앞에. 그 다음에 22번째 설교했던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의로운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나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치고 불의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 체제건 전제주의 체제건 간에 의로운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는 의로운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상당히 중간중간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적이나 관념에 머무르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관념적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리빙 갓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롭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 시민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제가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적인 전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갔습니다. 다음에 이제 24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실한 나라입니다. 알레데이아, 진리, 진실. 설명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번째 삶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성도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세상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개독교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진실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스피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에 26번째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마지막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천국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누가 천국 갔다 와서 이렇다 그딴 말 듣지 마시고 성경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8번째 시간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거의 저도 그렇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첫사랑 다 잃어버립니다. 거의 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그 20순환의 시역에서 여러분 최후 심판 때 크고 힘보다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론 믿음으로 뭐 어떤 그 죄 용서를 받았느냐 그것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너가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급론에 대해서는 저는 균등론이 아니라 차등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재작년에 기독교 종말론, 역사적 견천의 입장에서 기독교 종말론 30시간 설교할 때 그때 그 종말론에서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상급론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10시간 설교했던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죠. 그렇다면 유대교에서 믿는 일신론인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같다 그래요. 유대교, 이슬람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달라요.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위격이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있는데 뭐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세 존재가 계시는데 이 세 존재는 어떻게 해요? 합이 셋이 아니고 몇이라고요? 하나입니다. 이 삼위일체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중요해서 1시간 동안을 삼위일체 교회의 역사를 제가 설명을 했고 잘못 알고 있는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양태론이거든요. 그 삼위일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못 믿으면 이단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삼위일체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삼위일체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위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 정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세상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분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고 떨어지질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역적인 면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구분해서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분은 절대로 떨어지는 분리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성의 증거를 또 1시간 설교를 했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제3위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제가 설교를 했죠. 놀랍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사역을 놀라울 정도로 분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네, 다 설교했던 내용들이요. 그러면서 제가 4시간 동안을 설교했던 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가 있어요.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설교를 4시간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신격이 있으시잖아요. 인간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신격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지정의의 이 신격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의 원래의 그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제가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다양성의 존중과 예찬. 내가 요 설교는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박사 삼위일체 아주 그 책을 가지고 제가 한 10년 됐나요? 그때 책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설교는 거기서 그때 8, 9년 전에도 이 설교를 했던 거였어요. 다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의 존중과 예찬이 중요한 줄 아세요? 다양성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시고요. 존중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높이어서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자를, 성령이 성부를, 서로가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는 어떠냐면 서로가 높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 그때 설교를 했던 거예요. 예찬은 뭔지 아세요? 예찬? 매우 좋게 여기고 찬양하고 기려줘요.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좋게 여기고 존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존중하시고 높이십니다. 여기서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좋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나라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온갖 교회 안에서 썩은 냄새들이 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본받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설교에서 38번째 설교에서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페리코레시스는 상호 내주하고 일주하고 연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둘레에서 움직이고 서로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침투라고도 말해요. 이게 아주 서로 안으로 돌다 이런 말이에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교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의 관계를 설명할 때 성부는 성자, 성자는 성부, 성자는 성령, 성자는 성부 이렇게 서로가 함께 움직이면서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신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사람들 안에서 서로 교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이렇게 교감하고 움직여지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신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참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정말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의 이 관계를 볼 때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아요. 서로가 마음도 열지도 않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교통이 되지도 않고 잘난 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서로가 지체를 서로가 안으로 마음을 향해서 이게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말한 게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나누어 주는 것, 임파테이션 뭐 이런 것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딱딱하고 지루하고 차갑고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요, 완전히 이 모델을 어디서 봤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를 보니까 이 코이노니아 관계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페리코레시스 관계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다양성과 존중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삼위일체 마지막에서 디아코니아 말했죠.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잘난 체하고 높아지고 남 뭐 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40번째 설교. 이 설교는 정말로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다양성, 페리코레시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제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뭐 천국을 갔다 오고 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뭐 골방에 앉아가지고 뭐 생각하다가 뭐 환상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일단은 들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성경,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100% 정확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83시간을 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이런 설교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모든 본문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한 텍스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걸 제가 지금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서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접근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제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공경하여 받든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여러분, 교회는요, 큰 자 작은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고 크다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공경하고 받들어 주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식사에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뭐 교회에서 뭐 높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사상과 관점으로 보는 창세기를 제가 41번째 시간부터 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43시간.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제가 추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 목적이 뭐예요? 목적.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물질계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냥 사람, 동물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천지 창조의 목적 분명히 밝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조 언약, 제가 계속 언약을 강조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쭉 해서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곧 거기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를 인간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이양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한 게 에덴 동산 나오죠.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에덴 동산이 범죄 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그러면서도 그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지상의 낙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 사실을 너무 모르잖아요. 저는 20가지를 그때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8년 전부터 설교를 했어요.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의 설교입니다. 에덴 동산,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알아야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아담이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범죄하죠.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라 그랬잖아요. 자, 행위 언약을 통해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됐죠. 자, 에덴 동산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에요. 쫓겨났다는 말이 뭐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쫓겨났네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쫓겨났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쫓겨나서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죽음에 여러분 인간이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도 해요. 원시복음이라고도 해요.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니면 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 언약 혹은 은혜 언약 혹은 원시복음을 알고들 다니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모르고 다닙니다. 이런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성경을 못 풀어가요. 첫 단추예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범죄가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죄인들을 여기는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 언약, 구속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진짜 모릅니다. 구속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는. 그러고 나서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가면 인류는 경건한 셋의 후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디바인 되지요. 나누어져요.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은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로 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이 인류가 두 부분으로 쫙 갈려지는 역사를 보셔야 돼요. 이걸 이제 일종의 구속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못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쫙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담의 톨레가 아니고 톨러도트입니다. 톨러덧. 이게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족보가 나오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셋, 에노스, 계난해가지고 쭉 노아까지 10대 족보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볼 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자인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족보예요. 톨로도시 그 족보예요. 지난주 제가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 설교했죠.
그때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총망라 다 했어요. 구약과 신약에. 그래서 아담의 털로도 또요. 대부분 사람들이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다 죽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 따분하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을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 우리 6장 기억나죠?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노아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은 대홍수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하나님은 모든 땅에 생존하는 사람들과 코로 숨을 쉬는 동물들 생명체를 전부 다 물속에서 심판으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아 시대의 홍수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요. 어머, 세상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고 홍수로 노아의 가족들 전부 다 죽였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 하나님은 잔인하고 너희 하나님은 포악하고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렇게 마귀가 말을 나오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까? 결과만 보지 마시고 창세기 6장을 들어가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세상에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죄가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어떤 심판이냐? 공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공의라고 하는 낱말이 선과 악을 제재하는 공평한 하나님의 제재입니다.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한다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공평하게 어디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속성에서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차티크,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차티크,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 속에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이 홍수는요, 공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왜 살렸죠?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무슨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구속 언약. 사실 노아의 가족도요, 뭐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줬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6장 9절 앞에 8절이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를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노아까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고 그냥 전부 다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됩니다. 왜? 여인의 후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 다 죽었는데, 동물도 다 죽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언약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라던가 노아의 가족을 살린 이거를 여러분 이해도 못해요.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고 그래서 노아만 살았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틀린 설교예요. 성경을 잘못한 해석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로 번역이 돼요. 그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입니다.
노아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결과 노아는 의인이 됐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됐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노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 됩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함과 셈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죠. 이걸 제가 지난주까지 83시간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할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 설교할 내용이 여기부터입니다.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설교를 이까지 해 나가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요까지가 지금 천지창조부터 요까지가 83시간 걸렸다 그랬죠. 창세기부터는 43시간 걸린 거예요. 창조 이전에 여기가 40시간을 하고 43시간을 하고 83시간을 온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번 주 오후부터 아브라함 언약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언약.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언약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나오죠.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딱 설교를 이제 그 중요한 윤곽을 잡아 놓으니까 26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5장까지는 앞으로 제가 못해도 26시간을 설교를 할 거예요. 25장까지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6장부터는 이삭의 내러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내러티브 다음에 야곱의 내러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내러티브가 50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몇 시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배굽 나오잖아요. 이배굽.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게 이제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아마 신명기까지는 출애굽 광야는 아마 같이 제가 연결해서 이거는 제가 쭉 아마 할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명기 끝나면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국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지워지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오후 예배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 가지인데 땅에 대한 얘기를 이거 풀어간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분열왕국시대, 왕국멸망, 포로 쭉 이거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제 설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부담이 말도 못합니다. 제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약시대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전체, 현대시대, 근세, 초대, 중세. 정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직은 제가 까마득합니다. 그냥 이제 성경을 연구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풀어나가는 것, 지금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못하고 마치겠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5장 39절에 성경은 영생을 얻는 생각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죠. 그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10편에 90몇 편에 나온 것 제가 이게 다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어가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already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not but not yet.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죠? 구원받았다면, 전제 조건이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러한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삶에 관심을 갖지 말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잘 배우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